오늘은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경 66권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말을 들었었냐면 구약은 너무 옛날 이야기이고 그리고 너무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신약만 읽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약 중에서도 그 빨간 글씨, 그러니까 성경책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인쇄를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괜찮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는 없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이 다 구약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도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야기하지 않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참 힘든데, 구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 66권 전체의 말씀이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과 신약을 다 읽으시면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뭐 한두 번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이렇게 읽어도 괜찮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구약에는 온 세상과 인류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있죠. 이게 그냥 설화나 어떤 신화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인류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는 인류의 그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어쨌든 인류의 시초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을, 그리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갈비뼈가 있는 옆구리가 창에 찔렸죠.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한 몸인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네, 이 노아의 방주는 그냥 노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거다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의 모양과 치수와 그리고 또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이제 고페르 나무가 나오는데 이 고페르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 안에는 속죄, 속량, 그리고 덮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청은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정말 열심히 발랐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열심히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요. 이거는 상자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정말 그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죽음을 피하는 방주이고 또 하나님이 노아와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방주이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방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같이 이 상자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 있는 이 상자도 바로 히브리어 테바인데 이것도 이제 상자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세 때에 그 애굽의 그 파라오가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남자아이들을. 근데 그 사건이 또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 때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100세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모리아 산까지 가서 진짜로 그거를 이제 행하려고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말리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이 아니라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뿔이 수풀에 이렇게 그 걸려 있는 순양을 이제 아브라함이 발견을 해서 그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그 순양이 바로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쓸 것을 다 예비하시지, 내 재정 축복을 예비하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다. 이제 이 의미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이미 창세 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요. 이 12아들의 이름들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나 하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삼촌 라반의 그 두 딸과 또 그들의 이제 몸종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해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30장 여기는 그 야곱의 아들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을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 루벤의 그 이름이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나의 아들을 보라, 예수를 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나오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은 레위가 나와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과 연합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29장 35절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 유다는 찬송이죠, 찬송.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이제 30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라헬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하나 낳는데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은 그가 판단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사람도 이제 라헬의 몸종의 아들이죠. 그래서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11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갓은 복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복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행복, 기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레아의 그 몸종에 통해서 나왔는데요, 삭시 있다, 값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수블론이라 하였으며, 수블론은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30절 24절 보니까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의미는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더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냐민은 제일 나중에 늦게 태어났는데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12아들에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이 요셉도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그 제자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의 단계를 거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죽음의 단계를 거치셨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방인 아내인 아스나스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방인들을 신부로 교회들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 이 어린 양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9가지 재앙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그 애굽의 모든 첫째 난 자들을 이렇게 다 장자를 죽이는 벌을 내리셨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 위쪽과 문의 좌우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죄를 짓고 또 부족함이 나타나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예언만 하고 끝난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만 한번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물론 사단이 꼭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해서 자신이 이긴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사탄도.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시편에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그 말씀도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정녀 탄생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겠죠. 무슨 처녀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이제 그거를 뒤엎는 그런 사건이 시편에 미리 예언이 되었는데요. 성전을 향한 열심이 시편 69편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어요. 예언이.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또 그 30이 토기장의 밭에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리실 거라는 그 말씀도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손과 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찔리실 것을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 강도들은 양쪽에서 다리가 이렇게 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뼈를 꺾지 않고 이제 옆구리에 창으로 이렇게 찌르기만 했는데 이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시편 34편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는 것도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이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시라는
말씀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그래서 그 성경에는 정말 이것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모양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예.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해주셨는데 이 절기도 사실은 그냥 뭐 시간이 가고 뭐 날짜가 바뀌고 이러니까 명절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의미보다도 그 안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또 감추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를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초실절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나팔절은 성도의 휴거,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장막절은 이 천년 왕국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런 절기들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정작 숨겨진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지금은 아직 모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모른다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이 그냥 그 사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렇게 뭐 예수님 족보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들입니다. 예, 그 유대민족은 사실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순혈주의가 강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방 교회의 구원을 예표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처를 드렸는데 그 후처가 바로 그두로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그두라예요. 근데 이 그두라는 그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 중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두라도 그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후처인 구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인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흑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 흑인인 그 구스 여자를 자신의 후처로 이렇게 맞이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는 그 아론과 미리암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따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하는 이것도 모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합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그 이방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여리고 성에 살 때 이미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룻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라합의 남편이 살몬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보아스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 그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뭐 출신, 나라, 또 뭐 성별, 또 내가 배웠나 안 배웠나, 돈이 있나 없나, 이방인인가 뭐 유대인인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잘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내 자신의 신앙도 잘 준비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주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셔서 더 기도하시고, 또 기회를 이렇게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저희들도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